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형통하는 예배자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형통하는 예배자 되시기 바랍니다. 뒷사람을 축복합니다. 형통하는 예배자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님과 온전하게 통하셔서 예배의 승리자나 인생의 승리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당신은 형통합니까? 라고 물으면 되게 무엇을 떠올리죠? 아마도 성공, 그렇죠? 승진, 또 무병장수, 또는 자녀들이 대학에 합격하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는 것, 막 이런 것들을 떠올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형통은 주로 결과에 포커스가 막혀져 있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결과가 이루어져야 형통했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세상의 형통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유명한 항해자들에게 물었어요. 가장 형통한 항해는 어떤 항해입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여러분 파도도 하나도 없는 그 잔잔한 물 위를, 그렇죠? 배가 잘 흘러가면 그것이 형통이라고 대답할 것 같지만 이 베테랑 항해사들은 이렇게 대답했대요. 그들은 어떠한 파도가 몰아쳐도 목적지까지 배를 이끌어갈 수 있는 강력한 엔진과 그리고 유능한 선장이 있는 항해가 바로 어떤 항해라고요? 가장 형통하는 항해라고 말하는 거예요. 강력한 엔진, 유능한 선장이 있는 그 배. 아무리 바다가 잔잔해도 여러분 배 엔진이 고장나면 그 배는 표류하는 배밖에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아무리 풍랑이 거세도 선장이 유능하고 엔진이 튼튼하면 그 배는 결국 목적지까지 갈 수가 있는 형통의 배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 말씀이 참 의미 있는 것 같아요. 풍랑이 안 치는 것이 은혜가 아니고 풍랑이 치더라도 그 풍랑을 뚫고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인도하심만 있다면 그 인생은 형통하다라고 하는 것. 이게 우리에게 주는 은혜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셉을 보세요. 그의 인생은 지금 거센 풍랑 속에 있습니다. 어저께까지만 해도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던 귀한 아들이었는데 오늘 아침 눈을 떠보니까요. 발에 착고가 채워져 있는 노예 신세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이보다 더 불행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성경은 이 기막힌 상황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아니, 노예가 되었습니다. 발에 착고가 채워져 있고 여러분 함부로 취급받는 상황에 놓여 있는 그 요셉을 성경은 뭐라고요? 형통한 자래요. 형통한 자. 도대체 성경이 말하는 형통의 비밀은 무엇일까?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풍랑을 뚫고 나가야 할 여러분의 앞길에 그 형통의 비밀이 여러분에게도 힘과 능력이 되는 아름다운 비밀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형통의 비밀, 그게 무엇일까? 우리 첫 번째로 우리가 한번 점검해야 될 것은 형통의 근거가 뭐냐고 하는 거예요. 과연 형통의 근거는 무엇인가? 무엇이 형통인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점검해 보아야 되는데, 자, 2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자, 보세요. 성경은 요셉이 노예에서 풀려났기 때문에 또는 요셉이 돈을 많이 벌었기 때문에 그가 형통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형통의 근거는 오직 하나. 저 노란 글씨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할렐루야. 여러분, 형통의 근거는 바로 이것 하나뿐입니다. 이게 바로 형통의 근거예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요, 히브리어로 찰라흐라고 하는 거예요. 이 뜻은 뭐냐면 번성하다 또는 돌파하다. 자, 그런데 이 단어는 항상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요. 뭐와 연결되어 있다고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벽을 뚫고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밀어주실 때 벽을 뚫고 갈 수 있고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때 번성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단어는 홀로 쓰인 단어가 아니고 이 단어가 나올 때마다 뭐와 연결되어 있다고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단어가 바로 형통이라고 하는 성경의 단어입니다. 이렇게 성경이 말하는 형통의 핵심은 where, 어디 있느냐 또는 what, 무엇을 하기 때문에 형통한가가 중요한 게 아니고 뭐라고요? with whom,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중요하다. 이게 바로 성경적인 형통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 어디에 있느냐 또는 지금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누구와 함께 있는가. 여러분, 감옥에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형통하는 사람입니다. 궁궐에 있어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것은 저주입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형통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요셉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애굽 사람의 집에 있습니다. 거기는 요셉이 원해서 간 곳이 아닙니다. 강제로 끌려간 곳, 자존심이 지금 짓밟히고 있는 곳. 하지만 하나님은 그 불편한 장소에서 요셉과 함께 하셨어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낯선 길을 갈 때 그 길이 꽃길이냐 그 길이 자갈길이냐 하는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건 뭐예요? 아이가 누구의 손을 잡고 있는가가 중요해요. 아버지가 그 아이의 손을 꼭 잡고 있으면 비바람이 불어도 날이 좀 어두워져도 이 아이는 안전합니다. 아이는 길을 몰라도 돼요. 누구의 손만 붙잡고 있으면, 아버지 손만 붙잡고 있으면 아버지가 이끌어가기 때문에 그의 길은 밝을 것입니다. 요셉은 지금 인생의 어두운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라고 하는 아버지 손을 놓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인생은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요셉이 계속해서 그 아버지 야곱의 집에서만 머물렀었다면, 그래서 늘 채색 옷을 입고 아버지가 해주는 음식만 먹고 살았다면 요셉의 인생도 비참한 인생이 되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가 광야에 내몰리고 노예의 생활로 내몰리는 그 순간, 나를 먹이시고 나를 보살피시는 것이 우리 아버지가 아니었구나, 하나님이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을 붙잡는 순간 요셉의 삶은요, 비록 노예의 신분이었으나 형통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들이 너무 잘 풀리면 사람들은 그걸 복이라고 말하는데 저는 그게 복이 아닌 것 같아요. 너무 잘 되니까 하나님을 떠나더라고요. 너무 잘 되니까 하나님 손을 놓더라고요. 내가 잘난 줄 알고 내 능력으로 되는 줄 알고. 여러분, 그래서 지금 너무 형통하십니까? 너무 잘 나가고 있습니까? 두려워하십시오. 여러분, 그 잘나감이, 그 형통함이 하나님을 놓쳐버리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어려움이 있어요. 지금 문제가 있어요. 이럴 때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인 줄 알고 더욱 주님을 붙잡는 자가 지혜로운 자라고 하는 것. 이게 어떤 신앙이에요? 임마누엘 신앙. 믿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그 임마누엘 신앙을 회복하는 놀라운 기회라고 하는 것. 그래서 어려움은 뭐예요? 어려움은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하나님의 사인일지도 모르겠다. 그러므로 극심한 어려움이 있는 자들은 더욱 하나님을 붙드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욥이 그랬어요. 욥 보세요. 욥은 모든 재산을 잃고 자녀들을 잃어버렸습니다. 온몸엔 두드러기가 나서 기아장으로 몸을 긁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심정으로, 그리고 이 그 모든 고난을 겪고 난 그의 마지막 고백,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만 듣게 하였으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너무나 놀라운 고백. 어려움을 당하고 보니까, 문제 앞에 내던져져 보니까
진짜 하나님을 내가 만나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 욥은 말도 안 되는 극심한 고난 속에서 드디어 주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요셉에게 노예의 시간은 귀로만 듣던 그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 아버지 야곱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하는 고백. 그래서 만사 형통은 고난이 비켜가는 것이 아닙니다. 만사 형통은 고난을 뚫고 결국 이겨내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71절은 말합니다.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방금 올려드렸던 찬양 뭐예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결국 뭐라고 고백해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 다 같이 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할렐루야. 무슨 일을 만난다고 하는 것은 좋은 일을 만나든지 나쁜 일을 만나든지 모든 것이 잘 되든지 모든 것이 꼬이든지 다 만사형통할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께서 함께 하시니 그걸 바라보는 사람은 형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지금 여러분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애굽에 종살이를 하는 것 같은 묶임이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왜 나를 이런 곳에 보내셨습니까? 하는 원망이 나오신 분 계시다면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과 가장 가까이에 계신 때라는 것을 기억하여 여러분 기도의 줄을 놓지 마십시오. 예배의 자리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형통은요 상황이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 계시는 주님을 만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기도의 줄을 붙잡고 예배의 자리를 더욱 사모하여 주님을 만나는 사람이 모든 상황을 이기는 형통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 그걸 기억하면서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자, 이 다음이 더 중요해요. 그만 째려보면서 예배의 자리를 사모합시다. 기도의 자리를 섬기십시다. 이게 중요해요.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사람들은 힘들면 교회를 떠나려고 애쓰지만 거기는 형통하며 더 나락이라고 하는 것, 너무나 분명한 성경의 진리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주님을 더욱 붙잡게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두 번째로 그러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은 형통의 근거는 알게 되었어요. 여호와 앞에 머무르는 것이 형통이라고 한다면, 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형통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로 형통의 증거는 무엇이냐? 어떻게 이 형통함이 나타나는 것인가? 참 우리에게 필요한 영적인 능력인 것 같습니다. 요셉은 형통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형통은 혼자만의 영적 만족으로 끝나지 않고 이 형통은요 놀라운 특성이 있어요. 자, 그 특성 우리 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저 계속해서 나오는 단어가 뭐예요? 보며 보았더라. 보며 보았더라. 보디발은 이방인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옵니다. 그런데 그가 요셉을 보며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고백을 했대요. 여러분,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가? 여러분, 요셉이 날마다 성경책을 끼고 다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는구나 라고 고백했을까요? 아니요. 보디발이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었던 유일한 근거는 뭐냐면, 요셉이 그 일하는 방식이 또는 그의 삶의 태도가 달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형통한 사람이 내뿜는 에너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노예들은 어땠습니까?
당시 노예들은 대개 지켜보는 사람이 없으면 게으름을 피웁니다. 그리고요, 주인의 소유를 몰래 훔치려고 합니다. 이게 노예들의 습성이에요. 남이 보면 일하는 척하고 남이 보지 않으면 게으름을 피웁니다. 왜요? 이거 내 일 아니니까. 근데 하지만 요셉은 달랐대요. 그는 보디발의 집의 모든 일들을 하는 것에 있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보디발이 지켜보든 안 보든 그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는 늘 이런 신앙이 있었어요. 코람데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입니다. 코람데오가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요셉은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을 의식하며 일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딱 한 분, 바로 하나님을 의식하며 일했어요. 이게 바로 코람데오 신앙이라고 하는 것. 남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도 성실하게 일을 하는 요셉의 모습을 보면서 보디발이 전율을 느끼는 거예요. 야, 저 청년 뭔가 있다. 저 청년 다른 종들하고 다른 어떤 에너지가 있구나. 요셉은 노예였지만 종의 근성으로 살지 않았습니다. 비록 노예였지만 그는 늘 내가 하나님 앞에 있음을 기억하여 하나님에게 최선을 다하여 나에게 맡겨진 일들을 감당했다. 이게 코람데오라고 하는 코람데오. 주인이 보든 안 보든 그 자신은 늘 하나님 앞에 있음을 의식하며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라는 말도 맞지만 다른 말로 바꿔볼까요? 요셉이 한순간도 하나님을 잊지 않았다. 맞습니까? 다시 한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말도 맞지만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요셉이 한순간도 하나님을 잊지 않고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마늘을 많이 먹은 사람은요, 아무리 향수를 뿌려도 마늘 냄새가 납니다. 전에 있는 교회 부목사 중에 마늘을 너무너무 좋아하는 목사가 하나 있었어요. 이 목사는요, 아침밥을 먹고 점심을 먹고 저녁을 먹어도 꼭 마늘이 있어야 돼요. 심지어 마늘을 한 주먹씩 먹었어요. 근데 이 목사가 가끔 저한테 기뜸을 하려고 다가오면 너무너무 겁이 나요. 목사님, 이러면 깜짝깜짝 놀래. 왜? 그 입에서 무슨 냄새가 나니까? 그럼 저도 모르게 짜증이 나. 나 저리 떨어지라고 좀. 그 입에서 몸에는 향수를 뿌리고 왔는데요, 그 입에서 무슨 냄새가 나? 마늘 냄새가 나요. 왜요? 마늘을 먹었기 때문에. 당연하죠. 아주 못 견디겠어요. 그런가 하면 여러분, 몸에 향수를 진하게 뿌리는 우리 김지한 권사님 같은 분이 옆에 보시면 그 몸에서 무슨 냄새가 나요? 향기가 나. 향기가 나. 그렇습니다. 제가 그 얘기 몇 번 했더니 저한테 자그마한 향수를 하나 선물해 주시더라고. 받고 싶어서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예요? 내 몸에 향수를 늘 뿌리고 있는 사람 몸에는 향수가 납니다. 반대로 마늘을 늘 입에 머금고 있는 사람 몸에서 무슨 냄새가 나요? 당연하죠. 요셉은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향수를 늘 몸에 뿌리고 살았던 사람. 그래서 고난의 땀방울을 흘리는데 그 땀방울 속에서 원망의 채취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순종의 향기가 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요셉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자 주인이 보기에, 예수 안 믿는 주인이 보기에도 너는 도대체 누구이냐? 너 뒤에는 누가 있길래 너는 그렇게 겸손하고 성실하냐? 티가 나요. 티가 나요. 이게 바로 예수 믿는 사람 몸에서 나오는 향수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형통은 여러분, 세상 속에서 실력과 인격으로 증명돼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말로, 이 혀로 말하는 말로 감동을 받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이 감동받는 건 뭐예요? 우리 삶의 열매로 감동을 받아요. 요셉은 노예라는 최악의 조건이고 최악의 모습이었으나 할지라도 그곳에서 최고의 성실함으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감동을 줬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때야 될까?
한 그리스도인의 과장님이 계십니다. 회사에서 관행적으로요, 리베이트를 많이 받았어요. 자기 하청업체에 나가면 그 하청업체에서 술을 대접하고 음식을 대접하고 봉투를 준비해서 호주머니에 조용히 넣어주는 것. 이건 당연한 관행으로 여겨졌던 그때에도 이분은 그것을 받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그래요. 그 직원들이 너만 잘났냐? 너만 잘났어? 하지만 몇 년 뒤에 회사가 큰 위기에 처하자 여러분 장부를 대조해야 될 일이 생긴 거예요. 사장님은 그 모든 과정의 권한을 이 과장님에게 맡깁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해요. 자네라면 믿을 수 있네. 자네가 믿는 하나님은 거짓말을 안 하시기 때문이다. 참 저는 이 과장님의 모습이 멋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과장님의 모습이 너무 멋쟁이인 것은 세상은 우리의 입술을 보지 않습니다. 우리의 뒷모습을 봐요. 우리가 머물렀던 뒷모습이 아름다울 때, 우리가 머물렀던 뒷모습이 향기로울 때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누굴 통해서?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서 형통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한 주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이 머물렀던 곳들마다 하나님의 향기를 드러내며 형통을 펼쳐가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여러분을 가꾸고 성실함으로 하루하루 살아가십시오.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당신이 머무는 자리가 향기가 나기를 소망합니다. 당신이 머물렀던 자리에 예수님이 보이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바로 형통이라고 하는 거, 이게 형통이라고 하는 거.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그런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여러분, 그러면 형통은요, 이런 능력이 있어요. 형통은 가만히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확장되는 것이 형통의 뜻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볼까요? 자, 5절 말씀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그의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아멘. 자, 이게 바로 확장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형통의 확장성. 나를 넘어 우리에게로 퍼져가는 것이 형통의 요소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에게만 복을 주신 것이 아니라 요셉이 머무는 보디발의 집에 그 전체가 복을 받았어요. 여러분 나중에 결과를 아시죠? 요셉 때문에 애굽이 복을 받습니다. 요셉 때문에 가는 곳곳마다 복을 받게 되는 것. 이게 바로 복의 확장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형통의 확장성. 그래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은 나 때문에 회사가 잘 됩니다. 맞습니까? 나 때문에 우리 가정이 화목해집니다. 나 때문에 교회가 잘 되는 것이 이게 진짜 형통하는 사람의 뜻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교회 가서 복 좀 받아야겠다. 틀렸습니다. 여러분 때문에 양지중앙교회가 복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진실하게 주님을 붙잡고 몸부림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직장이 복을 받고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가정이 화목하게 되고 충만하게 되는 것. 근데 우리는 반대로 생각해요. 아이고 교회 가서 복 좀 받아야지. 아이고 내가 좀 좋은 직장 좀 다니고 싶다가 아니라 여러분 때문에 그 직장이 좋은 직장이 된다니까요. 이게 바로 형통의 전염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염성. 내가 주님과 동행하면 그 거룩한 영향력이 오늘 말씀처럼 밭과 소유물로 흘러가더라. 그 결과를 보세요. 여러분 보디발이요 그걸 알았어요. 저 사람 복의 사람이고 저 사람이 손대는 것들마다 잘 되니까 6절 말씀 보세요. 6절 보니까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요셉은 단순한 종이 아니었어요. 바로 이 보디발과 함께하는 동역자의 역할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어떻기 때문에? 그 평통함이 흘러가기 때문에.
오늘 왜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손가락질 당합니까? 성도들이 주일에는 거룩한 천사처럼 아멘, 아멘 외치지만 여러분 월요일 직장에만 나가면 어쩜 그렇게 이기적이고 어쩜 그렇게 계산적이고 어쩜 그렇게 탐욕적인 모습이 있는지. 그럼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예수 믿는 것들이 더한다 더해. 아주 저것들. 성도 여러분, 제가 가슴 아픈 이야기를 하나 들었습니다. 인터넷 게시판에 보니까 식당 하시는 분들이 가장 받기 싫어하는 손님이 누구인가? 주일 아침 단체 손님이요. 주일 낮 단체 손님을 가장 받기 싫어한대요. 주차는 아무데나 하고 목소리는 얼마나 큰지 서빙하는 사람들에게 함부로 대하고 그들이 계산하면서 나가면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예수 믿으세요. 한마디에 던지고 나가면 그 사람들이 가장 꼴보기 싫대요. 응? 그들이 누구예요? 우리일 수도 있겠다. 예수 믿는 사람들일 수도 있겠다. 제가 아는 집사님이 차를 빼는데 교회에서 어떤 예쁘게 차려입은 나이 지긋하신 권사님이 막 삿대질하면서 소리 지르는 거예요. 차를 빼야 되는데 왜 거기를 막고 있냐 하면서 금방 예배 보고, 그러니까 이분은 예배 1시간도 다 채우기에 급급해서 빨리 뛰어나온 거야. 나이 드신 여자 권사님은. 빨리 뛰어서 집에 가야 되는데 다른 차가 막고 있는 걸 보고 분에 못 이겨서 금방 은혜 받고 예배 드리고 난 사람 집 권사님이 그냥 그 집사님에게 삿대질하면서 차를 빨리 빼지 않는다고 소리를 지르는 것을 보고 그 집사님 마음이 무너지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 우리를 보면서 어떤 모습을 기억하면 좋을까? 우리의 찬양 소리에 감동하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비원 아저씨에게 건네는 따뜻한 음료수 한 병, 직장 동료의 짐을 묵묵히 나누어 줄 아는 그 성실함이 감동이 돼야 된다고 하는 거. 꼭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되었던 인테리어 업자 이야기입니다. 한 집주인이 오래된 아파트를 수리하면서 여러 업체를 견적을 받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유독 기억에 남는 견적이 있어요. 그런 견적을 낼 때 다른 이들은 대충 볼 수밖에 없는 천장 안쪽, 그 다음에 바닥 및 그 배수관 상태까지도 꼼꼼하게 살피면서 견적을 내는 것을 보고 참 이 사람 독특하다. 그 사람에게 의뢰를 했습니다. 공사를 좀 해달라고. 공사가 시작된 후에 이 집주인이 예고도 없이 현장을 방문했어요. 그런데 그 업자가 여러분 구석진 벽면, 나중에는 가구가 그곳에 배치되어 있어 가려져서 보이지 않을 그곳을 막 꼼꼼하게 살피고 아주 정교하게 만지고 있는 것을 보고 됩니다. 집주인이 물어봐요. 여기는 어차피 가구로 가려질 텐데 왜 이렇게까지 공을 들이세요? 라고 그 사장님에게 물으니까 사장님이 웃으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집주인은 모르셔도 제가 믿는 하나님은 이 벽 뒤를 보고 계십니다. 저는 이 집이 누군가의 안식처가 된다는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서 일합니다. 라고 하는 것. 집주인은 감동을 먹었고 그 후로 주변 사람들을 만나면 딴 데 알아볼 필요 없다고 이 집에서 하라고 막 소개시켜주는 것이 막 인터넷에 올라오는 거 보고 저는 참 감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요셉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형통의 모습 아닐까요? 그래서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복 받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더 수고해야 되고 내가 더 애를 써야 되고 내가 더 몸부림쳐야만이 퍼져나가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복음을 전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내가 걸림돌이 되면 어떡하나? 그렇죠? 나 때문에 복음이 퍼져나가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를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보든 보지 않든 우리 인생의 벽 뒷면을 얼마나 정직하게 채워져 가느냐. 내가 맡고 있는 작은 소리 하나라도 꼼꼼하게 정성을 다해 다할 때,
또 내가 닦고 있는 이 바닥, 이 한 켠이라도 내가 최선을 다해 그것을 깨끗이 해 나갈 때 그것이 하나님이 머무는 장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여 우리가 정말 최선을 다하여 코람되어 하심으로 여러분의 발걸음이,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성실함으로 여러분이 형통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